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쉬려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지만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니까 아마 주일,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말씀을 좀 깊게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밤늦게까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불의한 사고가 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3층까지 올라갔는데 이 청년이 3층에 그 창틀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뒤로 뻥 낮아빠지는 바람에 3층에 떨어져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치명적인 부분이다. 어떻게 바울 같은 유명한 분의 설교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설교 가운데 그게 졸아가지고 그러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구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강연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그 모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중심은 예배에게는 많은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순서. 예배는 대표적으로 그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헌금이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의 몇 가지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예배의 중심이 되는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순서는 역시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길게 계속되어서 이것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야 생각해요. 지금 창에 걸터 앉은 채로 졸다가 3층에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는데 말씀 듣는 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은 살리는 일인데 말씀 듣다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끌어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도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같이 유명한 설교가 그와 같은 바울같이 그렇게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설교하던 중에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몹시 난처한 상황이고 그리고 주변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사실 졸았기에 자기가 창문에 앉아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걸터 앉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뒤로 기대면 넘어진다. 뭐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창문에 앉았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그가 졸았기에 내가 3층 창문에 앉아 있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렸을까? 얼마나 졸았기에. 가끔 너무 잠이 오다가요. 살짝 잠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낮에 가끔 잠이 들다가 그럼 놀라서 깜빡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 아침 11시 예배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떨 때는 또 저녁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늦어서 날이 새버린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자다 보면 잠에 자다 보면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 상황 판단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도고라는 이 사람이 3층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졸렸으면 자기가 있는 위치, 상황을 판단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 어떤 행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어떤 사고가 나서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교회는 복음 운동에 상당히 방해거리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은 이 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있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만일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는가 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감으로도 느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나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설교 예배 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성도들과 만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다락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수많은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나 또 주변에게 교회에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왜 성경에다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 떠나야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남겨두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제 내일 끝나면 가면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전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그냥 길어져 버린 거예요. 길어져 버린 거예요. 12시에 딱 마쳐야 되는데 한 2시쯤 이렇게 가버린 거죠. 여기는 밤중이라 그랬으니까 저녁 집회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길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는 이거 시간이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1시간만 드려야지 이렇게 오래 하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뭐 그러진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이제 우리 겉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두고의 사건은 결국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일 귀중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참석하는 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오고 차라리 마음 가진다 이게 아니라 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는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두고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유두고는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했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랬어요.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이거는 그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유두고라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태도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3층까지 그가 밀리고 올라갔을 겁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막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많이 와요.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양보를 해주고, 이제 양보를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밀려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3층까지 올라갔어요. 3층까지 올라갔는데 사람이 또 너무 많이 몰리니까 어때 비대다가 보니까 창문이 걸릴 때가 있어. 창문에 딱 걸터 앉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로 생각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이거는 좋은 마음이고 또 배려하는 마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양보할 일이 있고 양보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까이 앉아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좌석이 참 중요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하다 보면 여기에 막 엉덩이가 괴이니까 자꾸 움직이고 삐직거려야 되고, 또 뒤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또 붙잡아야 되고,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누군가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탁 걸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다면 그것도 이쁘게 보이잖아요. 오만불선하게 보여요.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창문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창문을 딱 쓰면 고개를 이쪽 돌리면 아니고 고개를 저쪽 돌리면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바깥도 볼 수 있고 안도 볼 수 있고, 이 자세는 신앙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은혜 받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마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예배 시간이 늦어져요. 그리고 와서도 제자리에 안 앉아요. 대충 앉아요. 그리고 내가 뭐 도중에 뭐 조금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빨리 받으려고 그냥 쉽게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와도 그냥 건성으로 앉아 있습니다.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한 시간을 앉아 있다 가면 은혜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앉아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가 신앙생활한다고 밖에 나가면 믿음이 손에 볼 자리에 자주 앉게 되고 은혜로운 자리는 잘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도는 정말 앉고 일어서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도고가 깊이 졸더라 그랬어요. 깊이 졸더라. 역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죠. 유도고가 졸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가 왜 졸았느냐라는 부분에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아서 그가 예배 자체를 무성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두고의 원래 직업이 그 신분이 노예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노동에 지친 노예. 그러나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 피곤을 무릅쓰고 그것도 밤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도중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하기 위해서 그 졸리는 그 몸 이끌고 그 앉아 있으니 불가항력적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생리적인 현상일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저렇게 졸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인 노동에 피곤해서 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깊이 졸았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시편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잠이 잘 안 와서 뒤척거리는 분도 계시고 또 수면제를 드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 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잠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좋은 잠, 이건 절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눈을 감기를 시작하는 것이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끝이 나면 눈을 번쩍 오뚜기처럼 눈을 뜨는. 예. 여러분, 사람이 활동을 하고 운전할 때 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 위험한 일이에요. 예. 더구나 시도 때도 없이, 졸아야 될 때와 졸지 않을 때를 구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존다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내 생활 속에.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등불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고 그랬어요. 왜 등불을 예배 시간에 많이 켜놨을까요? 사람이 분위기 잡는다고 어두컴컴하게 해놓으면요, 딱 졸기 좋습니다. 화내야 졸든 눈도 반짝 떠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될 수 있으면 교회는 화내야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교회는 화내야 됩니다. 뭐 절제내야 되지 않느냐? 안 쓸 때는 불을 꺼야죠. 그러나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는 화내야 돼요.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있는데 한쪽에서 깊이 졸다가 창문에서 벌렁하고 넘어져서 죽었다는 것, 이거는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3층에 떨어져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그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그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그 태도가 잘못되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에 떨어져 죽었다, 이거는 절대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두고의 경우가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떠한가? 나의 태도는 어떤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참여합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해서 점점 더 어떤 깊은 감동이 아니라 형식화되어집니다. 형식화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11시 예배니까 또 뭐 예배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하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자, 창가에 걸터앉은 이 모습처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예배 시간만 지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인 이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어떤 양심의 가책, 아쉬움 때문에 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신앙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뭐 졸 수도 있고 때로는 잠을 자는 것도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세상이 복잡한데 교회만 오면 평안해요. 목사님 얼굴만 보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졸아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칭찬해 줘야 될 것인지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런 분도 계세요. 또 더구나 예배 시간에 졸음이나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또 이것을 이겨내보려고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잡담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되면, 말씀을 들을 때만 되면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할 수가 없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내 심령이 졸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기대감이 없다는 것. 내 심령 상태가 졸고 있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졸면 내 육체도 졸고, 내 육체가 졸면 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배의 태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태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 아까도 말씀드린 창가는 반반이에요. 교회 반, 세상 반이에요. 마음은 교회는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 일로 분주해요. 그리고 피곤해 있어요. 심령은 지쳐요. 그러니까 졸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나 자신만 낭패를 당할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까지도 많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깊이 존다. 이건 자신을 깨우지 못한 어리석음이에요. 깜빡 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깊이 존다.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배는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느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문제예요. 성가대 찬양을 드리러, 목사의 설교를 드리러, 여러분, 이런 자세는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일 뿐이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를 세워준 저는 나팔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오셔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어떤 것을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내가 수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풀려고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 기대가 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로 마땅한 일일까? 그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할 일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손해라는 얘기죠. 나한테 손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바울이 그랬죠. 설교를 오래 했어요. 근데 거기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오래 했다고 그랬어요. 더 오래. 물론 설교를 30분, 25분 딱 잘라서 설교를 하는 게 명설교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바울이 특별히 설교를 더 길게 하려고 생각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하려고 생각 안 했던 말까지 하나님이 그게 계속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더 주고 싶고 더 말씀해 주고 싶은 이 중요한 시간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지루해지고 졸고, 그래서 내 영혼이 나락에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삶에 갖가지 얽힌 문제들,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문제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주고 싶어 하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치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유도고 같이 떨어져 죽었을지라도 죽은 자도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예배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졸리면, 좀 졸리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일어서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서라도 졸음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질 때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떨어져 죽은 유리고를 살리듯이 우리가 모두가 살아나야 할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은 나 자신만 죽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유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에 우리가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하심으로 다시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떨어진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도고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어떤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내 갖가지 삶의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해답을 얻게 하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변화와 회복의 치유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감격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